24절서부터 24절서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나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업을 얻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겠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은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 이제 그 글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이제 한 군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 이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앉아 먹는 게 큰 게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얘기는 나는 앉아 먹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9절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 얘기는 앉아 먹는다는 이야기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은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그 26절 7절 여기에는요,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이래 말씀하시면서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0절 말씀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앉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5절에는 앉아 먹지 말라, 섬겨라 해놓고 여기에서는 앉아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얘기해. 베드로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고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끝났을 때 예수의 말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문단 안에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이어진 얘기가 되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또 너희는 앉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닭 울기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돌이키고 난 후 내 일을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데에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복을 목사님 것들로 소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떡을 떼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난 그 다음에 또 발을 씻기는 장면도 있었죠. 나는 섬겨라,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쩌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전부 다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앞에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발을 내밀라,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그 말은 미안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분명히 그 내용으로 본다면요, 섬김의 도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머리까지 몸까지 싹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럼 이미 깨끗해졌다면은, 그러면은 또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발 씻기는 장면.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에서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지금 내용을 물은다는 거죠. 다음엔 네가 알 거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로 밀어본다면 베드로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을 씻겨 주면 깨끗한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고,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깨끗해지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다. 이것은 뭔가가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섬김의 내용보다는 뭔가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내용과 딱 맞는 내용이다고요. 성경에서는 그 발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또 한 건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이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 아래서 이드로의 양무리 아니지 맞나? 양무리를 치다가 그때 이제 그 시내산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는 분명히 나무라면 나무가 불에 타면은 그 불에는 나무가 타는 모양, 불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씨는 없는데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 와가지고 나무 앞에 서게 되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그 땅은 거룩하래. 여기서 너는 신을 벗으란 얘기를 했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여기서 네 신을 벗어라. 이거를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세가 신을 신었다는 것과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그 말은요, 거룩하지 않는 땅에 있다가, 그러니까 요 신은 거룩하지 않는 땅을 밟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거룩한 땅에 와가지고 요 신만 벗어버리면 모세는 부정한 곳에 접촉한 그 매개체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의자가 구별된 땅이다. 구별된 땅. 쳐보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막 돌아다니게 막 이걸로다가 뭐 똥도 받고 뭐 염소도 밟다고 쳐보자. 여기 왔을 때에 여기에서 신을 벗고 여기 올라서 버리면은 그냥 일반 땅에서 밟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신과 함께 땅에 남는 거지. 그리고 나는 요 거룩한 데 올라가 버려서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 그럼 모세는 지금 거룩한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네가 신을 신고 여러 곳을 댕겼던 또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요 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맨발로 거룩한 땅에 살아라는 그 말은 땅에 부정했던 더러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밟았던 데서 깨끗한 모습으로 딱 여기에 설아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드는 그 자체를 신 벗는 것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신 벗는 거.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신에는 네가 지금 부정한 것들을 딛고 댕겼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신을 벗고 내가 있는 땅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모세가 밟고 댕겼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신과 함께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땅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신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그 말이 있죠. 여호수아서 6장 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여기에도 모세한테 했던 그 말과 같은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하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광야에서 밟던 신입니다. 광야에서 밟던 신, 이것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과 동시에 그 부정한 것을 밟았던 신을 벗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오너라, 이 말입니다. 모세한테 준 말이나 여호수아한테 준 말이나 이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옮겨 쓰려면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신에 관한 그 이야기는 기업 물려주기를 싫어할 때에 신을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복음을 증거로 갔다가 그 복음 증거함을 안 받아들였을 때에 신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란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떤다, 신을 벗는다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을 벗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도 성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러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게 다 깨끗한데 그렇지만은 너희의 발을 내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건 요한복음 13장 이야기, 요한복음 14장이 뒤에 또 이제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전부가 다 죽고 성령 보낼 것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땅에 온 겁니다. 땅에 왔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세상 죄 가운데는요, 믿는 자, 우리들의 죄도 세상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들의 죄도 세상 죄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딱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가지고 죽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가 된 것으로 봐야 맞는 거죠. 용서된 겁니다. 그 용서됐던 이야기는 깨끗해졌다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용서됐다라는 그 말은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로 또 들어오려면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 믿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장소로다가 옮겨올 수가 있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발을 씻긴다라는 그 이야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발을 씻기는 건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장면이다. 그럼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이지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그 얘기는 오늘날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당시로 12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일에는 이 의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을 씻겨 주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뭐 낮아지고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차원입니다. 우리도 이제 상대방의 발을 씻겨 주려면은 진짜로 발을 씻겨 줘야 되는 거,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도 의미를 좀 알고 하면 좋겠죠. 그냥 되나마나 그냥 뭐 무슨 절기 때 되면 그냥 세족이나 하자 그래서 발이나 씻겨주고 지 감동에 좀 맞으면 퍼질러 울기도 하고 뭐 그것 갖다 또 은혜 있다고 그러지 말고 좀 뭔가 좀 뜻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한다면 뭔가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24절 아니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 가운데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해서 그 섬긴다라는 그 말은요, 이렇게 그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섬김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저들이 뭐 필요하다는 수건 갖다 주고 밥 달라는 밥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는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희라는 그 말은 12명의 제자가 다 포함된 건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당시로는 11명의 제자가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에는 우리들도 이미 깨끗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세상 죄를 깨달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 에서 12명 가운데서 한 명은 깨끗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것을 그냥 육적인 관념에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해가 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나 11명의 제자나 오늘날 예수를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깨끗하다라는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유다지요. 유다만큼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관점이 죄의 관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지만 유다의 죄는 예수가 짊어지고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죄만큼은 예수가 짊어지고 죽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가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은 유다는 예정된 자입니다. 예정된 자이면서 유다가 예수 앞에 나올 적에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온다.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제사법으로 또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염소한테는 이스라엘족의 죄와 불법을 얹어가지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언된 자, 예정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는 아사셀에게로 보내지는 염소와 같은 자고, 그다음에 이제 아사셀이라는 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단. 그럼 유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염소가 아사셀에게로 가는 것처럼 유다는 죄가 왔던 곳이 사단입니다. 그 죄가 왔던 곳 사단에게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유다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유다는 깨끗해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깨끗해졌는데 유다만큼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고 유다는 깨끗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구약 성경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유다의 이야기도 이해를 했고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그 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안 믿는 자의 모든 죄도 깨끗해졌다, 용서됐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들은 자기네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려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와 영원히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예수의 대답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네 발을 씻겨주면 너와는 상관이 있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서 예수께 이 말을 하시는 거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유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에 이제 그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본 방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은 19절까지는 유다에 관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는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와 하나였었던 자인데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건을 설명해 내기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 유다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유다의 거처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랬으니까 유다가 가졌던 제사의 직분은 마띠아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가 거하는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유다가 거하는 거처로 사람이 거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는 시편에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예언된 자로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예언된 자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는 자, 예언된 자로 와서 예언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가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이 말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그러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러면 이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8절입니다.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다는 그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7절 말씀에서 저가 판단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면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다가 판단받을 때에 자기 죄를 지고 나오게 하라. 그 예수께서 유다를 보고 다른 사람은 깨끗해졌으나 유다는 죄를 그냥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례식을 마치고 제자들은 이제 발을 씻깁니다.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의 죄를 그냥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졌다는 그 뜻이 그냥 실제로 물로 씻어가 깨끗해진 거냐, 이게 아니고 예수가 사람들의 유다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를 아는 자나 예수를 모르는 자나 그때 그 사람들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지려면은 이런 그 부정한 자리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행위가 곧 믿음이요, 믿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믿음만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벽하게 거룩한 쪽으로다가 자리를 옮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나온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 차라리 그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노라 이런 얘기도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 유다 보고 떡을 떼어 주었더니 유다가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이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와가지고 예언된 곳으로 가게끔 이렇게 예정된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언된 자가 3명 있죠. 예수님 예언된 자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넓히는 자로 예언된 자. 여기에 유다라는 사람도 예언된 자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 발 씻긴다는 이런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섬긴다 그럴 적에 발을 씻기는 게 섬기는 겁니까? 전도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이거 되셨죠? 이거 발만 맨날 씻기지 말고 전도하셔가지고 진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도를 보인다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 성경대로라면 참된 섬김의 도를 모르고 발만 씻기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맞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참된 섬김의 도,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와 관계 있게 만들어주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 거다. 그런데 하라는 전도는 지긋지긋하게 안 하고 행사 때만 되면 발만 씻기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름철만 되면 애들 어디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싹 불리잖아. 막 자로치지 우러치지 앉아 일어나 막 해가지고 마지막 날도 발 씻겨주지요. 그리고 이제 씻기는 자도 울고 씻김을 받는 자도 울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기를 요번 그 수련회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들끼리를 맞는 말인데 하나님으로 볼 적엔 틀린 말입니다. 쓸데없는 행위예요. 쓸데없는 행위. 그러지 말고 발을 씻기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섬김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죠. 그리고 씻겨주는 것으로부터 섬김의 도를 배운 것 같다면 씻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는 자로다가 사람들이 변해 있어야지만이 수련회 잘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만 끝나고 나오면 후진도 잔다겠는가. 수련회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수련회 참가 안 한 거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상좌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좌에 앉지 말라. 상좌. 그리고 나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다고. 섬기는 자. 그러면 지금 섬기는 자의 개념으로 보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전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런 뜻이다. 가르치며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네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 얘기다.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답이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의 의미를 아셨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보호자에 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가 보호자에 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섬기는 그 차원을 발 씻기는 진짜로 발 씻기는 거예요. 진짜로 발 씻기는 그 지경을 넓혀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섬기는 거다. 또 형제를 사랑해도 섬기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라고 안 했고 지금 여기 성경대로라면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으로다가 예수께서 보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뒤에 보좌에 앉는 자들은 누구인가? 섬기는 자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도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이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해서 예수가 땅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전도하러,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들이 거기 1장을 봅시다. 1장 22절입니다. 22절 21절서부터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자는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가운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을 썼다.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귀신에게는 왕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이죠. 이런 것들이 귀신한테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는 겁니까?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보좌에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권능이 귀신들한테는 나타났다는 거죠. 한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해서 예수가 말했을 때 귀신이 떠났다는 그 말은 예수의 말에 왕적인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땅에 왔을 때에 그의 육적인 삶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자체가 왕의 자리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자체가 왕의 즉 보좌에 앉아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믿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에 앉혀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게 만들어서 너희로 12지파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역시도 이제 예수가 가셨죠. 제자들도 전도에 전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복음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다는 그 말은 베드로한테도 왕적인 권세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적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 여종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도 겉으로 보기엔 바울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하는 일을 한 거다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베드로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집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사들에게도. 그럼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섬기는 일만 하면, 전도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에 앉힌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좌에 있다는 그 사건은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좌에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 혹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말은 목사님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은 보좌에 현재에도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난 거다고, 끝나버리고 진짜로 심판대가 이르러가자 아버지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좌에 다 앉아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걸 탓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용서해 놓은 거니까 본인들이 깨닫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지 말게 하라고. 중심에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안 하면 그건 괜찮은 건데, 목사가 잔소리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또 한다.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질적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섬기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안 했을 때에는 이건 심하게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심하게 책망해가 전도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보좌에 앉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에 위해서 좋은 일이 되는 거다고. 그런데 목사님들도 스스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전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부지런히 전도하면 교회 부흥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부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보좌 위에 앉히는 작업이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알았다고. 섬긴다. 그리고 또 이제 섬기는 일을 잘하면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것도 땅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은 많은 것도 알았으니까 목사님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